오늘은 고린도후서 13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근거로 한번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위일체적 축도. 삼위일체적 축도. 네, 이러한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매 예배 때마다 여러분이 예배라면 마지막에 축도를 받으십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우리 교회 3대 목표에도 저렇게 삼위일체의 그러한 축도의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달려오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후서 이 두 편지를 제가 쭉 금요 성령대망회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한 것은 우리 신앙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위해 하나 될 수 있도록 서로 아끼고 배려하고 또 목적을 향해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또 삶의 자리에서 아름답게 중부해 가면서 이루고자 그러한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의 은혜를 전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이 두 서신의 마지막 사도 바울의 아주 깊은 의미의 당부와 권면 그리고 의식문으로서의 이러한 마지막 말을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오늘 이러한 의미가 무엇인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도와 삼위일체. 네, 오늘 이 마지막 이 사도 바울의 축복 기도로 마무리하는 이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마지막 권면, 아름다운 권면도 들어가고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도 돼 있고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하듯 그렇게 사도 바울은 아주 깊은 사랑을 담아서 이 고린도 교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문안하고 권면하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축복 기도로서 이 서신을 마무리하는데요, 여기에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축도 안에는 진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인을 향한 자신이 체험한 그러한 권면, 그것을 축복을 담아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또 성도로서 구별되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바른 교회가 되기를 소망했지만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에 수많은 갈등과 대립, 분파와 또 분열 그리고 세속적인 그러한 방법을 동원하려고 하는 성도들의 연약함, 그런 것들, 거기에 이 사도 바울 이 자체를 사도로 인정하지 않는 이 거짓 교사들과 그러한 선생들을 통해서 마음 아파했던 이 사도 바울이 마지막 이 교회가 다시 한번 든든히 세워지기를 소망하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 예배 가운데 마지막에 있는 그 축도에 관한 그러한 의미를 보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 축도를 축복 기도니까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뭔가 이 축도를 안 받으면 예배가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어떤 그러한 기분들이 드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예전에 섬겼던 그 지성전의 그 기관에 있는 분들이 이제 예배를 막 이렇게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하다가 축도만 되면 달려오셔가지고 문을 열고 축도를 받고 다시 이렇게 또 봉사를 하시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물론 하나님의 그 은혜를 향한 그러한 열심과 열정, 이게 잘못된 것은 아닌데 우리가 받는 이 축도가 이 목사가 교인들을 향한 어떤 축복의 개념으로서 그러한 복을 비는 그 자체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뭔가 이거를 안 받으면 안 될 것 같은 어떤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약적인 의미. 네, 언약적인 의미라는 건 뭐냐면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그러한 의미들을 담아서 선포하는 것이 이 축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이 제사장으로서의 축복을 비는 그러한 의미뿐만이 아니라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이 삼위일체적인 이 축도 안에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언약하셨습니다, 그것을 믿으십시오라는 선포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오늘 한번 같이 나눠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이 삼위일체의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 고린도후서 13장 13절입니다. 중요한 핵심 말씀이니까 한번 하나하나씩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기독교 신앙의 핵심과 그러한 주제들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의도적으로 의신문으로서 이 서신을 마무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를 들면 하나님과 성령은 언급할 수 있을지라도 여기에 유대인으로서의 인사 예법에 쓸 수 있는 그 의신문에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들어간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아마 꺼려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의도적으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안에 의심으로 집어넣고 삼위일체적인 그러한 의미를 담아서 지금 축복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러한 삼위일체적인, 그 당시에는 이것을 의미적으로는 기록하지 않았지만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성령의 은사를 설명하면서 은사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만 주는 같으며 사역은 여러 가지지만 하나님은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성령과 주 하나님, 여기에서도 삼위일체적인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마태복음 28장 19절에도 보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이렇게 돼 있죠. 여러 가지 이러한 몇몇 구절을 통해서도 이 삼위일체의 성경적 근거라고 할 수 있는 구절들을 볼 수 있지만, 여기에서는 이 사도 바울이 그 지금 1세기 중반에 쓰여져 있는 이 서신을 통해서 4세기에 이 삼위일체 교리가 확정되기 전까지 이 의도적인 이 삼위일체적인 그러한 이 교리를 담아서 우리에게 지금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네, 제가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이 삼위일체적인 이 축도 안에 담긴 이 신학적인 주제들이 여러분의 삶을 선포, 하나님이 언약하심을 믿으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의도적으로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믿어야 되고 이걸 다시 한번 새롭게 우리의 가슴 속에 새겨 넣어야 된다는 의미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본 이 공동체, 바울이 이 고린도 교인과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그 공동체가 바로 세워짐을 소망하면서 마지막 결론 짓는 부분이니까요,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정말 중요한 첫 번째 주제가 뭐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은혜라는 것입니다. 보통은 은혜를 받았다,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어떤 성도님들은 설교가 은혜로웠어요, 이렇게 저에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근데 이 고맙다라는 어떤 뜻이 담겨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성경이 말하는 은혜라고 하면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이렇게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 은혜란 어디에 쓰냐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거나 하나님의 행위를 어떻게 표현할 때 쓰는 그 단어 자리가 바로 여기에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그 은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행위가 나타났다, 이러한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은혜가 나타났느냐? 여기에서 이 마태복음의 출생을 보면, 우리가 이 대강절 기간 주님의 오심을 통해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임마누엘이라고, 그렇게 예수라는 그러한 뜻 안에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 뜻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금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증명되었다, 이걸 지금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것보다 더 든든하고 더 좋은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보다 더 큰 은혜 있습니까, 여러분? 예를 들면 여러분이 누구와 함께 있을 때 든든하십니까?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함께 하시면 든든했죠. 아닙니까? 우리 아빠는 저를 늘 못살게 굴고, 그래서 저는 부모님이 싫어요, 뭐 이렇게 특수한 상황 속에 얘기하는 그런 친구들도 있었어요. 제가 교회 학교에 있을 때 진짜였습니다. 그 학교를 찾아갔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랬더니 막 학을 띠는 아이들도 진짜 있었어요. 아버지란 단어에 노이로제가 걸려서. 그런데 그러한 특수한 상황 말고 우리 부모님이 함께 하시면 든든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것보다 더 든든하고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증명되었다.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 바로 주님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그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힘에 겨워 이 삶의 무거운 짐을 안고 힘에 겨워 하루하루 버티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부모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부모님이 옆에 있어서 야 힘내라, 이렇게 하면 그 어려운 이 환경 속에서도,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도 힘이 나는 것처럼 우리 뒤에 이 백그라운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데 우리가 어찌 힘을 안 낼 수 있겠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통해서 이 인생의 짐 내려놓으시고, 이 인생의 짐을 내려놓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늘 힘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바울이 제시하고 있는 이 삼위일체의 두 번째 이 주제, 그래서 의도적으로 이 삼위일체적인 축도 안에 포함된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길거리나 뭐 지하철을 타고 가면, 뭐 지금은 좀 그런 것이 드물긴 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을 듣고도 대다수의 사람은 그 말에 감동하지 않습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겠죠. 자기 자신의 신세가 형편없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할 수가 있고, 그리고 사랑이 아니라 미움받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랑에서 멀어져 그것을 온전히 받지 못하는 여러 가지 그러한 요소들 때문에 그것이 와닿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너희 예수쟁이들이 뭐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면 너희들이 우리를 사랑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대단히 상투적으로 느끼는 그러한 세상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능력을 느끼지 못하니 영적인 고아로서 힘들어하고 지치고 쓰러지고 다투고 싸우며 미워하는, 그러한 경쟁하는 이 세상 속을 봤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증명해야 할까, 그것을 우리는 늘 고민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와닿지 않는다면 한번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연의 사랑, 자연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삶에서 느끼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자연이 태어난 그 자체가 자연의 어떠한 하나님의 사랑을 모른다고 하면 자연의 어떤 그런 섭리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태어났다는 것, 우리가 많이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알고 있습니다. 이 자연의 섭리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그 창조의 질서대로 운행되는 이러한 우주의 그러한 세계들, 그러한 것들을 사람들은 익히 알고 있고, 그리고 그 자연의 그 사랑 안에서 한낱 조그만 이 인생이 보잘것없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이 자연보다도 더 무한하신 그 창조의 근원 되셔서 이것을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서부터 힘을 내서 일어나서 승리의 발걸음을 뛰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 교인들이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사랑에 눈뜨기를 소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 안에서 이 만물의 근원 되시는 주님의 창조의 질서대로, 그 계획대로, 그 움직임대로 그분의 손을 잡고 쓰러지지 말고 나가라 라고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힘을 낼 수 있는 근원이 바로 우리의 삶을 계획하시고 창조해 주신 그 사랑 안에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한번 따라해 주시랍니다. 성령의 교통. 성령의 교통. 네, 교통이란 말은 여러분이 잘 아시지만 코이노니아, 이 친교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 고린도 교인들이 성령님과 밀접한 교제와 그러한 친교를 통해서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지금 빌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이죠.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받고 기도하는 것, 성령님을 대망하는 이 모임에 여러분들이 와 있습니다. 궁극적인 오늘 이 자리에 온 모임의 목적이 뭐냐? 성령 충만함. 다시 말하면 성령님과의 친밀한 그 교제로 다시 한번 성령님과 연합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이라고 하면 우리가 대부분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은사적인 면을 강조를 좀 많이 해왔습니다. 우리 교단도 그렇고요. 그래서 방언의 은사, 당연히 성령 충만 받으려면 방언의 은사를 필히 받아야 하고, 그리고 그러한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해야 되는 그러한 열정 있는 그리스도인들로 우리는 변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인 이러한 성령 충만함은 어떤 것을 더 포함하냐면요, 여기에 있는 의미는 뭐냐면 우리 인간 삶의 모든 영역에서 역사하시는 그 생명의 그러한 능력,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입니다. 자기만을 위한 그러한 삶, 이 세상 사람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이 자기만을 위한 삶에서 조금 더 나아가 우리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고 하는 그런 삶에서 이웃을 바라보았다. 그건 성령님의 그러한 역사가 그 사람 안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서 자기의, 이게 이 로마서에 나와 있는 이 대표적인 죄의 이 표징인 자기의를 벗어버리고 영의 눈을 들어서 이웃을 향해 자신의 마음이 흘러가고 있다. 이게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생명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왜 지금 분쟁하고 갈등하고 있느냐? 죄의 본질인 자기의를 깨지 못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기의 은사가 최고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자기가 속한 이 바울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아볼로파, 이렇게 해서 서로 분쟁하는 그 이유도 자기만을 옳다고 하는 그 자기의에 휩싸였기 때문에 그것을 깨려면 성령의 역사, 성령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생명이 흘러가도록 그 자기 의를 벗어 던지고 다른 사람에게 눈을 돌릴 수 있도록 하는 게
그 생명의 역사, 성령님과의 교제라는 것입니다. 허무주의에 빠져서 이 인생 이게 뭐 다 이런 거지, 이렇게 덧없는 인생이야 라고 하는 그러한 인생이 다시 한번 변화돼서 활기찬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근거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이 그 안에서 역사됐기 때문에 그 성령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활기찬 인생의 삶의 목적을 두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전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또 변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그러한 문제보다 더 뛰어나신, 더 크신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그 예수님을 통해 은혜를 보여주셨고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주셨는데 그것이 삶 속에서 실현되어지고 실천되어지는 이 성령님과의 교제. 그래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 하루하루 그냥 무의미하게 보내는 인생이 아니라 뭔가 목적을 두고 활력과 새로운 그러한 삶을 도전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능력 있는, 그러한 활기찬 생명 있는 그러한 삶으로 나갈 수 있는 근거, 바로 성령님의 교통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에게 오늘 반드시 임할 줄 믿습니다. 그것을 향해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바울은 인생에서 그것을 직접 체험했기 때문에 오늘 마지막으로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옥에 갇혀서도 찬양할 수 있는 근거. 왜 감옥에 갇혔는데 찬양을 합니까? 억울하니까 다시 이야기를 하고 나를 풀어달라고 애원하고 원통해서 울부짖어야 하는 것이 감옥 생활인데 왜 찬양을 합니까? 성령님의 그 생명의 역사를 맛보았기 때문에 그것도 감사함으로 찬양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매맞아도 다시 하나님의 사명을 향해 툴툴 털고 그 죽은 몸을 일으켜 하나님 신 생명으로 일어서 다시 한번 똑같은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근거는 어디 있었습니까? 바로 성령님과의 그 교통을 통해서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깨닫고 그것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을 알기에 그 주님이 주신 은혜,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지금도 내가 내일은 뭘 해야 하지, 그리고 이렇게 덧없이 1년을 뭘 해야 하지, 그래서 힘이 없는 인생을 살고 계시다면 오늘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알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성령의 교통하심을 바라는 오늘 성령 대방회가 반드시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위일체 교리의 연합과 핵심 원리. 네, 오늘 사도 바울이 본문 마지막 13장 13절에 제시한 이 기독교 신앙의 세 가지 핵심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자기 성공 신화를 벗어나게 해주는 줄 믿습니다. 자기 성공 신화, 이게 자기의 의이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길입니다. 이것을 벗어날 수 있게 해주는 것은 바로 주님이 함께 계시는 그러한 증명해 주신 우리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있다면 세상 사람들은 자기 성공신화를 버리고 눈을 들어 이웃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목적을 바라보고 그 은혜 안에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생명 창조주 되신 그 주님,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게 합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의 근본 뿌리,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러한 핵심이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하면 결코 우리는 시련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생명 창조주이신 그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러한 신앙으로 흔들려 다른 교회로, 다른 어떤 신앙으로, 아니면 그
하나님의 신앙을 저버려서 세상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영혼들이 있다면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체험받기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성령님의 코이노니아, 이 교통, 이 친교, 이것은요 지금 생명의 힘을 충만하게 느낌으로 말미암아 삶에 활력을 가져다 주는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활력이 있는 거죠. 지금 내가 활기차지 않다, 내가 뭔가 지금 힘이 없다, 그거는 성령 충만하지 않다는 반증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주님 앞에 이 성령 충만을 위해 간구할 때 그 성령님의 생명의 역사가 여러분 심령 안에 거해서 활기차게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성령 충만함을 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 신앙은 여기에서 더 나아가 한 걸음 이것이 연합되게, 이 세 가지 하나님의 그 경험이 연합되게, 구분되지만 일체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온전히 드러내실 수 있으며 성령님의 친교를 통해서만이 그 은혜를 우리의 삶에 현실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분되어지지만 연합된 이 삼위일체의 그러한 원리를 통해서 삶에 하나님의 생명과 그 은혜를 전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제가 아주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한번 같이 한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여기도 삼위일체적인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그리고 성령님이 같이 나오시지 않습니까? 이러한 삼위일체적인 연합의 그러한 원리와 그리고 이 신앙의 교리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사역을 이 땅에서 잘 감당했다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 우리의 본향집, 그 천국 소망을 향해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사명을 감당하다가 하늘나라에 가는 줄 믿습니다. 이 길, 이 우리의 정해진 길, 이미 승리한 길, 그것을 향해 우리 삼위일체적인 우리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주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그 교통하심으로 날마다 승리해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실제적으로 이러한 삼중, 이러한 이 삼위일체의 그러한 하나님의 그 축복대로 바른 길을 지금 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의미 없는 그런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십니까? 만약에 내 삶이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에 맞춰 믿음의 길을 가지 않는다고 생각되신다면 오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님의 교통하심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분명한 목적과 그 길을 알려주시고 활기찬 새로운 그 삶으로 주님이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현실적인 눈을 들어보면 지금도 너무나도 혼란하지 않습니까? 우리 생애에 다시는 접하지 않을 것 같던 그러한 역사책에서만 예전에 저도 예전에 한번 경험했지만 경험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됐던 그러한 현실들이 갑자기 우리의 삶에 나타나고 그를 통해서 많은 국민들이 혼란해하고 또 많은 그러한 경제적인 위기, 또 정치적인 위기, 사회적인 그 위기를 통해서 너무 힘들다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은 대강절 기간입니다. 주님이 오심으로 인한 평강, 그것이 진리입니다. 주님이 없으면 이 시대뿐만이 아니라 모든 삶이 혼란이요, 그리고 위기요, 그리고 무의미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심으로 인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와 그것을 삶에 현실화시켜 주시는 그 성령님의 역사, 그 주님과의 그 성령님과의 교통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삶은
이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혼란이 아니라 주님이 만세전에 정하신 그 바른 길,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할 길, 그리고 그 행복의 길, 그 진리의 길을 우리는 뚜렷하게 힘차게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계획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신한산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